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성전,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요 감사인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무튼 우리는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거 너무나 소중합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난 지 19개월 만에 질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시각과 청각을 다 잃어버리죠. 어렸을 때부터 듣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보지 못한 이 헬렌 켈러,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고 이제 참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많은 글도 배우고 심지어는 시도 쓰고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쓴 유명한 수필이 하나 있는데, 만일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수필을 썼어요. 만일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내가 눈을 열어서 3일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이것을 보고 싶다. 그래서 첫날은 눈이 열렸을 때에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다. 늘 나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말을 전해줬던 사람, 또 나에게 인생의 가치관을 깨닫게 해준 나의 선생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리고 둘째 날은 나는 아침에 일어나 정말로 이 환하게 태양이 떠오르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꽃과 또 자연과 또 하늘에 나는 새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3일째, 나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 사람들이 사는 거리를 보고 싶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이제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들, 또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이 목사님의 설교를, 특별히 나에게 생명을 부어줬던 성경책을 내 눈으로 보면서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수필을 썼어요. 얼마나 애절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3일 동안 볼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에 이런 애절함, 이 간절함,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볼 수 있다는 것, 이거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축복이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볼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진 사람, 3일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 전체를 보면서 밝은 눈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셨어요. 초막절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보실 때에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한 소경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툭 치면서 이 들어온 말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 사람은 도대체 왜 나면서부터 이런 맹인이 되었을까요? 누구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지난주에도 참 예수님에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듯이 오늘 이들이 금방 그것을 배워서 예수님에게 아주 애매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거 누구 죄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셨습니다. 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엉뚱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맹인에게 가서 이제 침을 땅에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발라줬어요. 그리고 저기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너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그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났을 때에 그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희미하게가 아니라 환하게 보이네. 이거 꿈인가 봐.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도 또 보이는 거예요. 계속 보이는 거예요.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가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밝은 눈. 어두운 눈은 그늘의 눈, 아무것도 안 보이는 흑암의 눈이었는데 밝은 눈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밝은 눈을 주셔서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주신 우주 자연을 보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밝은 눈. 이 사람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밝은 눈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어둡고 침침하면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이 맹인처럼 밝은 눈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밝은 눈으로 살아가자,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에 안과가 있는데 이 어떤 안과가 제일 많으냐? 밝은 눈 안과가 제일 많더라 이거예요.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밝은 눈 안과 막 수없이 쫙 나올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속에서 또 크리스찬들이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안과 가는 사람은 다 어두운 사람이에요. 눈이 침침한 사람이에요. 뭔가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뭔가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환하더라,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이 아름다운 눈, 행복한 눈으로 살아가라 하는 이 뜻으로 밝은 눈 안과 이렇게 적어놨는데, 정말 이 병원에 간 사람들이 눈이 밝아지는 것을 소망하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늘 예수님 만나서 밝아지는 밝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밝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 보면 너무 과거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밝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1절, 2절 보면 랍비여 묻지 않습니까?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제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묻습니다.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죠.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이다 답변하면, 아니 주님,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죄다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부모의 죄를 어떻게 아들한테 떠넘깁니까?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닌가요? 하고 따지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것은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괜히 잡아야 될 것 붙잡지 않고 엉뚱한 것 붙잡고 엉뚱한 것과 씨름하는 과거로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 지나간 것 이거 붙잡아서는 안 돼요. 거기에 내 마음을 뺏겨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에 집착하면 발전이 없고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다.
물론 과거는 알아야 돼요. 역사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과거는 이미 과거예요. 그거 바꿀 수 없어요. 거기에 집착하다, 거기에 온 정열을 썼다가 우리의 소중한 미래까지도 놓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처럼 자꾸 옛날 얘기하고 과거 얘기하고 누구 죄냐고 이거 따지지 마라 이거예요. 그 샘플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 예수님.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 얼마나 열심히 따랐어요. 그 따르는 목적이 다 있겠지만 그 가운데 혹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한 자리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는 아주 열심히 했어요. 누가 뭐라면 그들을 혼내면서도 아주 열심히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멀찍이 떨어졌습니다. 늘 주님 붙어 다니던 1등 제자가 멀찍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이 사람도 그 제자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말할 때 나는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이런 제자였습니다.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만나셨어요. 만나서 하시는 말씀, 너 왜 나를 부인했지? 너 그렇게 장담했던 내가 왜 나를 멀찍이 떠났지? 너 그럴 수가 있느냐? 제정신이냐? 정말 실망했다 말하지 않으셨어. 주님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여.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쳐. 내 양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이고 치고 목양해.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야 하는 것으로 미래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제자의 실수, 그것에 에너지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향하여서 소망을 주면서 꿈을 주면서 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할 수 있어.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 옛날에 나를 부인했다고 버렸다고 그것 때문에 늘 발목 잡혀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서 그것 때문에 포기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이제 일어나 부활신앙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전하며 살아. 소망을 줬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죠. 70년의 포로 생활. 그 말이 포로 생활이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포로 잡아온 이 바벨론, 이 나라를 향하여 저주하라, 원망하라, 불평하라, 짜증내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너희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오히려 이 바벨론 포로, 이 삶 속에서 너희가 꿈을 가지고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다. 그러면서 미래를 열어주는 이 귀한 말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와요. 우리를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지라도 우리가 과거에 붙잡히고 그것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턱을고 일어나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밝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냐? 밝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3절, 4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낮에 일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밝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미래를 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자꾸 불행을 재료 삼아서 자기 인생을 거꾸로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스스로 불행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명석한데 이것을 못해서, 또 그냥 자기를 자꾸 이제 그 스스로를 억압시키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현재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미래, 그 소망을 보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아픔이 있어요. 지금 고난이 있어요. 지금 역경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창세기 요셉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12장 보면 참 형제들 중 부모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았죠. 그러나 형제들에게는 미움받았습니다. 팔렸습니다. 세상의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중에서도 그는 원망하거나 이제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살이 하면서 또 감옥살이 하면서 얼마나 우울증에 시달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자기의 꿈을 내려놓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그를 정말 형통케 하시는 그 복을 얻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감옥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가 형통케 되었더라.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중에는 그가 참 꿈을 해석하고 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참 어렵고 힘들 때에 곡식을 모아놓고 곡식을 팔면서 자기의 부모, 자기의 형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형들이 동생에게 찾아옵니다. 동생인 줄 모르죠. 그런데 이 동생을 만났을 때, 알아차렸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우리가 팔아먹은 동생인데, 우리가 참 버린 동생인데 저가 이렇게 잘 됐는데 우리를 가만둘 수 있겠는가? 불안, 걱정, 염려. 그런데 요셉의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형들이여, 염려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버려서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미리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형들을 구원하고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형들 나를 어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따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하셨습니다.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미래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이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살아가면서 이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나만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지만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죠. 이 사람은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요. 사람의 마음, 그 생각, 이 얘기 들으면 그것을 그림으로 딱 표현해서 사람들이 막 흡족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값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그림을 팔고 비싸게 팔면서 부자가 되고 또 결혼하고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좋은 집에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아내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너무나 원망스럽고 번민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상심하고 시리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렇게 힘들 때에 친구를 만나요. 그 친구가 그를 교회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그렸던 것이, 돈 벌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던 것이, 이제 내가 만난 예수님,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하나씩 그려나가는 성화의 대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성화를 가장 많이 그린 사람 중에 하나로 뽑히는 겁니다. 뭐예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 가운데서 일어섰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고 그림의 모든 목적을 바꿔줬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그림을 통해서 보게 해주는 그런 눈들이 열려지게 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이 밝은 눈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어두운 과거, 지나간 과거,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말고 꿈을 꾸면서 미래를 바라보며 나가는 위대한 신앙인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밝은 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나 다 밝은 눈을 갖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방법이 있어요. 밝은 눈 가지고 살아가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침을 뱉었어요. 그것을 진흙을 이겨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에다가 딱 발라줍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침으로, 흙으로. 안수기도 해주시든지 아니면 주님은 말씀으로 받는데도 내 눈이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보게 될지어다 하면 그냥 깨끗하실 수 있는데 주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때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본인이 볼 때는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실로암 바로 옆에 있는 우물이 아니에요. 이 실로암은 히스기야가 혹시라도 이 땅에 전쟁이 나면 이제 이 우리가 있는 예루살렘 성에 물이 그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운 이 샘에서 이 물을 쭉 끌어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터널을 파가지고 거기다 관을 넣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연못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역사에 의하면 그 실로암에 가서는 물을 뜨거나 만지거나 하려면 33번의 계단을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눈이 밝은 사람도 아니고 눈이 어두운 사람이 33개의 계단을 내려간다? 잘못 그냥 짚었다가는 그냥 뚝으로 굴러버리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여기 이 맹인이 주님의 말씀에 하나 따지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에 뭐 하나 갖다 붙이지 않았습니다.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그랬어요.
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릅니까? 아파 죽겠습니다. 왜 서히 계단을 내려가라고 합니까? 이거 아니에요. 33계단이 아니라 300계단이라도 내려가겠다. 이거 실로암이 아니라 요단강이라도 나는 가겠다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순종 가운데 나타나요. 믿음이 저 사람이 좋으냐 안 좋으냐 뭘로 측정해 볼 수 있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입으로만 아멘, 그 앞에서만 예 하는 그런 사람인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 이 맹인은 말씀에 순종했어요. 다 참고 끝까지 내려갔어요. 가다가 아이고 무섭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이거 뭐야 하고 그냥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내려갔어요. 그랬다가 씻고 보니까 눈이 밝아졌더라. 야,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6장 보면 이제 그 아람 왕 누가 나옵니까? 나만 장군이 나오잖아요. 나만 장군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오너라, 들어갔다 나오너라. 기분 나빠. 일개 그래도 나라의 이 장관인데, 그 장군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맞이하지도 않고 갖다 씻으라고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기분 나빴어요. 그래도 가자. 그리고 갑니다. 1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6번까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도 들어갑니다. 7번 그대로 들어갔다 나올 때에 그때 그 몸이 어린아이 살결같이 깨끗하고 휘어지는 그런 완전한 나음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상식에는 아닐지 몰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방법, 올바른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축복 단어 나오면 색연필을 놓고 칠하고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오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조건은 하나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합시다, 여러분. 이 맹인 순수하잖아요. 가서 씻으라. 조건 없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말 한마디 않고 순종할 때에 밝아지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맹인처럼 밝은 눈을 주셨어요. 그럼 이 밝은 눈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눈이 어두웠다가 밝아졌어요. 무엇 하겠습니까? 헬렌 켈러처럼 3일 동안 밝게 해주실 때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3일이 아니라 우리 남은 평생 우리는 무엇하며 살 거냐 이거예요. 밝은 눈을 주셨을 때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지금은 낮이다. 그러니 밤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여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4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4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밝은 눈을 주셨을 때에, 아직 낮은 이때에 주의 일을 하라 이거예요. 하라 이거예요. 다 지나고 나중에 하려면 하고 싶어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 그냥 귀에 박히듯이 들은 얘기가 많잖아요. 눈 밝을 때에, 눈 좋을 때 책만 읽어라. 눈 밝을 때에 성경만 읽어라. 눈 밝을 때에 이제 많은 일을 해라. 나중에 눈 어두우면 잊고 싶어도, 눈이 어두워지면 잊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성경 읽으려면 눈이 어두워져서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듣는 성경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눈이 밝을 때에 할 수 있는 일, 아직 낮을 때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할 걸, 그때 했을 걸 후회하지 말고 지금 밝을 때에, 지금 낮을 때에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낮입니다. 인생의 낮이잖아요. 아직 낮일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을 때에 잘해야 돼요.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젊음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있을 때에 이때 해라 이거예요. 그때 할 걸 땅을 치는 후회하지 말고,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후회하지 말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복음 전파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 봅시다.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어떻게 떠졌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지금 어렵잖아요.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교회 이름 땅바닥에 그냥 떨어져 내려가고 모든 크리스찬들 눈치 보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어디 가서 예수 이름 하랍니까? 잘못하면 우리 그냥 더 힘들어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의 이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너무 힘들죠? 너무 마음 아프죠? 여러분보다 더 힘들고 더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우린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만나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목사님,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한번 예배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 직원들 이제 몇 분이 같이 있었어요.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또 만난 중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두 분이 너무너무 아주 놀라면서 편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겠다고 이 마음에 작정을 하시더라고요. 은혜였어요. 은혜였어요. 이 혼란할 때에, 이 어려울 때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간증이 먹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대로 그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사랑,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체험한 예수님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틈새 찾아가서 만나보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내 눈이 떠졌느냐 할 때에 예수님,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노라고 예수를 전할 때에 그 다음 절 가면 이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놀라고 이 맹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이 밝아지면 다른 사람,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 세상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어요.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너무나 죄인처럼 그냥 꾸부렁하고 다니지 마시고, 필요한 사람에게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만날 사람, 밝은 눈을 열어줄 사람, 그 눈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볼 사람들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의 전도를 받고 복음 전파를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 역사가 우리 중에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낮입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더 힘들기 전에 밝을 때에 주님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은혜로